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억수로 춥지요. 근데 겨울은 이 정도는 추워줘야 겨울에 대한 예의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춥노? 막 이러면 몸도 마음도 움츠려들어요. 겨울은 이 정도는 추워줘야 겨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원띵 예배자들 15명이 아침 10시 반에 밥 먹고 돌아서면 2시에 4시에 저녁 8시 하루에 4번씩 이 원띵 예배자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묻었어요. 할렐루야. 저들이 예배 운반자가 되고 예배를 나르는 수레가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캠프가 있는데 청년 캠프에 12시간 연속 예배를 드린대요. 할렐루야. 2월 11일은 우리 장년들이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의 돌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며 예배하고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고 물을 때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 이 예배가 이 부흥이 어떻게 터졌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그 돌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 12월 24일 7시간 연속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의 그 아주 티핑 포인트가 됐어요.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난 1시간만 앉아 있어 줘야지 예의상 이랬던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일어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심으로 통곡이 일어나고 그런 예배가 그 순간이 우리 교회가 예배가 점프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번 12시간은 배가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 12시간 한번 앉아 있어 본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내가 12시간, 청년들도 12시간 안 되는데 청년들은 보니까 셀별로 목장별로 2시간씩 그래서 12시간을 돌파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그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외에 다른 수단을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신년 집회 첫날 오셨던 김은학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타락하면 종교가 된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임재가 없는 예배는
종교 노동이 돼요. 예배가 힘들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특치가 없는 예배,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노래 불렀던 대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다음에 먹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건 누가 막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드림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주가 나를 만졌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터져 나올 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요즘 이 예배드리는 그 얼굴들 보면 예배드림이 기쁨이 가득 넘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예배드림이 기쁨이 묻어난다니까요. 쭈쭈바 사달라고 그랬는데 한 분 딱 사가지고 오셨더만요. 여러분, 이 아이들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한다 만다 뭐 그냥 묻지 마시고 쭈쭈바라도 사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띵 은근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주고 있고 믿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아이들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닌데 이만큼 살고 보니까 인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깊이는 아닌데 제가 28살에 목사 안수 받고 20살에 신학의 길을 처음 걷고 20살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의 길을 걸은 게 지금 제가 40년입니다. 이만큼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살아보니까 인생이 조금 보여요.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처럼 인생에는 때가 있구나라는 게 때, 어떤 시즌, 때, 인생에도 어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봄을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어떤 분은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때를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계절이 바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절기 때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환절기, 인생의 계절을 뛰어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인생의 계절을 뛰어넘고 점프하는 어떤 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뛰어넘는 점프하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계절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점프할 수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채워야 될 임계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즌을 발견하고 오늘에서 내일로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인생을 세 때로 나눕니다.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첫 성경인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고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지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그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을 가장 기름진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4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집트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막강 배경이었던 총리 요셉이 죽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은 이젠 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 70명이 약 60만 명의 큰 어떤 그 민족 공동체로 불어났습니다.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도 변했습니다. 한 시대 영웅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미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되었고 그들은 막강해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고 불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산파를 보내서 죽이는 인구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힘든 노동을 시키고 박해를 가했어요. 그 박해를 이길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 사실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사 산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은혜를 입지요. 이 아이가 돌을 지날 때까지 부모는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태워서 나일 강변에 떠내려 보내요. 그때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 강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고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이게 왜 특별한 은총인가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개입했는데 하나님의 시간 보십시오. 이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으면 자기 왕궁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집트산 최고의 어떤 향수를 쫙 뿌려놓고 꽃잎 쫙 띄워놓고 거기서 시녀들을 수종들게 만들고 목욕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이 나일강변까지 그 뜨거운 그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목욕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일강으로 가래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그게 마음에 막 쫓겨서 그리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까지 보폭까지 너무 빨리 가면 모세가 떠내려가 버리고 너무 늦게 가면 또 이제 다 끝나고 간 뒤에 모세 떠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내려오는 그 물의 속도 그리고 이 공주가 이 걸어가는 이 보폭까지 아니면 보폭에 반걸음을 걸었지 이것까지도 쫙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정확한 시간에 거기에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런 역사적인 또 사명적인 배경을 두고 처음부터 태어납니다. 모세만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떤 사명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짐승은 본능적인 존재지만 인간은 부르심의 존재고 사명적인 존재.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한데 인간은 배부름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이 땅에 내신 그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헌신할 때 인간은 만족을 알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지요. 모세의 처음 40년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자기는 애굽인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자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의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민족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 모세가 깨닫는 시간이 처음 40년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배우고 오늘을 사는 이유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시간,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부르신 소망. 그 다음에 그게 뭔지를 깨닫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처음 40년, 모세의 인생의 첫 때, 처음 계절, 그거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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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하다가 이 복을 주는 이유가 있다. 이 복을, 네가 이 복을 받아서 열국과 열방이 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운반자, 복의 배달부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앉아있는 모든 자리,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얕아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그 은총을 특별한 부르심과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자리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끝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야, 오늘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오늘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환경,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네 모든 것은 이때 이 일을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에 이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자리 주고 그 은총 주고 그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네가 이때 이 일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때 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너에게 베푼 그 자리,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존재 전부를 던져서 이룰 이때 이 일이 있는가? 이때가 있어야 되고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 이때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과 그 복이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주신 은총은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는 처음 40년 하나님이 자신을 이 시기에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만들고 그 민족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모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그것도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그 탁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 부모 만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연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일까요? 시리아에서 태어났으면 난민이 돼서 독일로 전 세계 지금 막 떠돌고 있을 텐데, 거기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조선시대 같으면 깡통 차고 다녔을 텐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모든 은총을 사명과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인생의 때를 사명과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부르심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주셨어, 나는 받았어,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총,
바로 이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그 부르심과 연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할 수 있는 지혜, 그게 믿음인 거죠. 아멘입니까? 인생의 처음 때, 모세 인생의 40년 바로 왕궁에서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을 배웠던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데스티니를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공개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기서 청년의 때는 더 보면 6월 유스라고 말하는데 이건 청소년의 때를 얘기합니다. 청소년의 때 10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10대 이 유스라고 하는 이 청소년 시기, 야 나는 지금 청소년 시기예요, 난 사춘기예요. 마치 사춘기가 막 반항을 해도 괜찮고 호르몬에 막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방황을 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청소년의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 그래서 솔로몬은 너희의 청소년의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뭔데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기에 누굴 만나고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건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청소년의 때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아니야. 여러분의 청소년 때가 소중한 때임을 아십니까? 그러면 소중한 때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비밀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소중하지 않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보면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쟤들은요,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 방학이라고 뭐 눈 뻘겋게 해가지고 새벽까지 게임한다고 막 그거 없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증하실 걸 내가 아는 건 뭔가 하면 저들이 저 인생의 소중한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할 때 출애굽의 배경을 알아야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아브라함 때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텐데 그 후에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 그 400년 전에 요셉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 그 아버지 야곱의 인생의 그 이전, 이삭의 인생의 그 이전에 몇 대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언젠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간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거다. 그 민족은 네 자손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들의 괴롭힘 속에 네 백성들이, 네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내가 괴롭히던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냥 이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약속하신 400년의 기간이 다 찼고 30년이 더 지나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기 시작하세요.
이유는 나름 고센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일 강변에 기름진 땅, 살기에 너무 편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중에 400년 후에 여기서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기억한다고 그래도 나아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 사명의 길로 가야 될 모세가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흔드시잖아요. 그 백성들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이 찼어. 그리고 30년이 더 지금 오버되고 있어. 내가 약속한, 내가 정한 때가 지금 여기 있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막 이집트 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더 힘든 고역을 시키고 또 상황을 막 흩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할렐루야,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배경이었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 인생의 40년, 처음 40년은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의 흔드심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의 인생의 계절, 두 번째 바뀐 계절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양을 치면서 모세 인생의 두 번째 시즌 40년을 보내게 돼요. 이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 40년 때 이집트 왕자로서 모세는 아쉬운 게 뭔지를 몰랐고 안 되는 게 뭔지를 몰랐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즌에 들어서면서 나만의 갑옷을 벗듯이 자기의 잘남과 교만과 똑똑한 것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배우는 시간, 두 번째 시즌이었던 거예요. 이 두 번째 광야에서의 40년도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두 번째 인생 광야를 살게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광야구나. 이번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름 난 광야를 다 지났어. 지나온 시간들 보니까 파란만장한 거예요. 야, 난 내 인생의 광야를 다 지나왔구나.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진짜 광야에 딱 가보니까 아직도 안 지나갔구나 싶더라고요. 광야 같은 광야를 내가 아직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진짜 광야는 이런 데구나 라는 걸 유대 광야 가보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에돔 광야 가보고 요르단 강 건너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그 에돔 광야를 가보고서야, 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라는 게 이런데 난 아직 광야 가보지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즌, 광야를 지나는 이 시즌,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광야를 통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광야 너무 힘든데 언제쯤이면 통과할까요? 아직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더 있는데, 광야에 아직도 준비되고 다듬어져야 될 게 더 있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시즌이 복이 안 되더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 광야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자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콜링 받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40년의 끝에 멀리 보이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고 모세의 120년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40년만 하나님은 중점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 40년에 그 짧은 한 장으로 딱 끝내고 두 번째 40년은 한 줄로 끝나버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어떤 것들은 마지막 세 번째 40년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살았는가. 부르심을 위하여 산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 인생의 세 번째 시즌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길이보다 무게고 농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농도 짙은 인생을 살았느냐가 그 인생의 무게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농도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쏟아놓고 헌신하며 내 인생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분이 인생의 어느 때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인생의 계절이 무언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분은 지금 인생의 첫 때를 살고 있구나, 아니면 두 번째 때구나, 아니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때를 지금 넘어가는 환절기를 지금 살고 있구나, 지나가고 있구나 느껴지는 게. 연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가족별 개인별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녹음을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기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제게 물어요. 목사님, 저한테 뭔 기도해 주셨는지 아세요? 나한테 이런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도 몰라. 계획하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는, 저 권사님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기도해 줘야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 벽지장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분에게 정말 예언적 선포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환상 같은 걸 잠깐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건 끝나고 나도 기억해. 근데 나머지는 무언 기도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 기도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해 줄 때 대충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막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분에게 그 예언적 선포로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뭐 기도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말, 이분은 지금 두 번째 때네. 아직도 이분은 광야를 지금 돌고 계시네. 그런 분. 어떤 분은 지금 이 두 번째 광야를 지나서 이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길, 이 세 번째 때를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어떤 분은 이분은 지금 세 번째 인생의 때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베푸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의 길을 정말 이 사람 막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와 시즌은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85세에 인생의 세 번째 때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인생의 세 번째 때를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세 번째 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고 나중에 연차도 지고 그때도 좋지만,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아직은 내 안에 어떤 생기가 남아있을 그때 내 인생의 세 번째 시즌을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때죠. 이 세 때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뭘 위해 사는 것인지,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가는 때. 모세는 당시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초강대국 이집트 왕궁에서, 그것도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특별한 대우받으면서 이 시기를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부모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왕궁에 넣으셨지만, 바로 공주로부터 데스티니를 찾거나 바로 공주로부터 인생의 이유를 찾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지식에서
이 모세의 인생의 이유를 찾게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모 요게벳을 보내서 그 품에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무게가 결정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안 예배자인데 아이들이 예배자인 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예배자인데 그 자식들이 안 예배자인 아이들을,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예배자고 개판인데 자녀들은 다른 애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면 나는 술 안 먹을 거야. 자식들도 알코올 중독자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 우리 엄마 아빠가 난 막 이렇게 사니까 난 엄마 아빠하고 다르게 살 거야. 그럼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자애들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중에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오는 남자 보면 지 아빠하고 똑같아. 왜냐고 하면요, 이게 지 아빠, 남자는 아빠를 통해서 경험되는데 지 아빠하고 똑같은 남자를 만나야 지가 편해. 그동안 익숙한 거예요, 자기 아빠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하고 다른 어떤 그 결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불편해. 예,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난 우리 엄마 같은, 남자들도 난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날 거야. 나중에 데리고 오면 똑같은 여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여자는 불편한 거야. 왜? 우리 엄마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부모하고 다르게 살려면 부모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 네가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나라. 엄마 아빠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엄마 아빠의 영적 분위기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게 무섭더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의 첫 번째 때 정말 중요한 교사가 누군가 하면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막 그런데요. 그래도 괜찮아. 다른 경우도 있어. 할렐루야. 제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였어요. 저희 엄마 아빠, 저희 엄마는 두 번째 치고 저희 아버지 술. 하여튼 저희 고향에서 그 읍내에서, 조그마한 동네 말고 그 읍내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 되면 딱 첫 마디가 술. 어디 가서 네가 그 사람 아들이가 그런 게 제일 쪽팔리더만요. 술이 항상 따라오니까 폭력과 술과 막 굿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런 거, 하나님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집안에서 제가 어릴 때 결단했어요. 내 대에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꾼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거 바꾸느냐고 저는 죽을 각오하고 순교적인 사명을 떼어내까지 바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아동부 시절, 유치부 시절, 이 아이들 어떤 환경과 어떤 부모, 어떤 영적 유업을 가지고 자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의 부르심이 뭔지를 배웠어요. 만약에 이 시기에 모세가 믿음의 말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의 분명한 데스티니는 그 엄마의 영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그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데스티니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그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그 엄마 요게벳이 그 모세의 입에 젖꼭지를 물려주면서 끝없이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의 사명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때부터 이런 약속을 했고 이런 약속, 그 일에 쓰임받을 자가 바로 너야.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 끝없이 하나님이 너를 이 이집트 왕궁에 집어넣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한 것도 이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넌 예배자로 태어난 거야. 네 인생의 목적은 예배야. 할렐루야.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미국의 어떤 뭐 이런 뭐 UCLA 뭐 이런 좋은 큰 뭐 어떤 뭐 그런 학교 이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공부하게 만들고 네가 어떤 그 일 하게 만들고 막 그 길에서 너의 인생의 존재의 데스티니는 바로 이거야, 예배야 라고 하는 걸 심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도 힘든데 왜 더 힘든 학교를 하려고 하냐고. 제가 해보니까 학교가 10배는 더 힘들어요. 왜 그 학교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래요.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시대 우리에 남겨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내보십시오. 죽어가고 있고 사멸되고 있고 정말 또 하나의 어떤 이 선교 강국 안에 또 하나의 어떤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되고 있는 대학생들이 3.7%래요. 아동군은 1.2%. 20% 어떻게 그러다 보면 1.1%까지 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 대안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트를 만들 거냐 리더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거 어릴 때부터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엘리트로 키울 것인가 리더로 만들 것인가. 엘리트는 지식의 문제지만 리더는 카리스마의 문제입니다. 엘리트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되지만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는 영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고함 지르고 막 강압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 카리스마 말고 조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넣어두신 어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중국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거기 아프리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이 중국이 아프리카를 이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약 30년 40년 전부터 아프리카의 최고의 수재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공짜로 장학금 주면서. 그리고 거기서 중국 글, 중국 문화, 중국 지식, 중국 언어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나라 보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시면 전부 중국화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나라의 어떤 리더가 되어 있을 때 전부 중국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도 사상도 모든 가치관도 중국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아이들 대련에다가 모아놓고 공부를 시킨다는데 그게 어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약 한 200명 정도, 100명, 200명 정도를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저를 초청해서 3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했을 때 이 아이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성경 한 장 외우는데 3분 걸리더만요. 그때 학가다 제가 막 일어날 때인데 요한복음 1장 학가다에서 쫙 외우는데 암송하는데 딱 3분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탁월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이들 마지막 집회 끝나고 애들이 목사님 앵콜 집회 하십시다. 하루만 더 하십시다. 저는 또 다른 데 어떤 그 중국 저기 이 베이징에 또 다른 어떤 그 집회를 계획 두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얘기하고 하루만 더 하자. 그래서 앵콜 집회 하루 더 했어요. 마지막 집회할 때 제가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보니까 니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너희들의 그 머리, 그 IQ가, 그 두뇌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인데 니들 책 몇 권 읽었냐 물어보니까 무슨 책을 읽은지 물어보더래.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책 말고 다른 책,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무 처음부터 많이 잡으면 니들이 좀 무안하니까 내가 짧게 부탁할게. 자, 나 2,000권 읽었습니다.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1,000권 읽은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요. 욕이 나올 뻔했어요. 좋다, 500권 많이 양보해서 500권 읽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애들 막 야단을 쳤어요. 니들이 여기 온 건 니들이 이 자리에 옴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아니냐. 특권이 아니고 책임이야. 네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엘리트가 돼서 공부는 잘해서 그래서 막 수석 졸업하고 박수 받고 그래서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정치인이 되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리더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좋은 리더가 되겠니?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어떤 ABCD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되겠니? 애들이 하는 얘기가 책이 없대. 읽을 책이 할 말이 없더만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 보내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10,000원을 10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책 한 권 보내는데 10,0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도 원서 영어로 된 기독교 서적들을 그때부터 중국어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도서관 하나 만들고 이 책을 읽어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울 건가? 앞으로 엘리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검색하면 다 알아요. 평준화돼요. 얘가 아는 것 제가 알고 제가 모르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검색만 잘해보세요. 다 나와요. 근데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서나가야 되는 그 시즌에는요, 엘리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리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리드로 키우려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권위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치부고 청소년인데 그 아이를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두신 어떤 그 카리스마가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야, 이 안에는 얘는 그냥 곱상하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야, 제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어떤 그 영적 권위 카리스마가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부모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단한 기도가 있더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정말 영적 카리스마가 탁월한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교육자로 있던 그 목사님들이 설이라고 이제 인사로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뭔데? 자기가 지금 어디 충청도 어디서 청소년들 데리고 막 캠프를 막 가고 있는데 캠프 한참 그때 연합 집회 해가지고 김진석 교수님 그 사건 말고 이 애들 중에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다가 밤 한 12시 돼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애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이게 막 야단이 났다고. 제가 내려갔어요. 밤 12시에 옷 주섬주섬 주워 입고 한 2시간 차 운전해서 충청도까지 갔는데 가서
그냥 제가 문 열고 들어서는데 애가 괜찮아 버려.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자기는 막 충격을 받았다고, 영적 권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 깨달았다고. 이번에 와서 그때 얘기를 막 해.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나는 발벗고도 따라갈 수 없는 영적 고수가 우리 한국에 계셔서요.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원 아십니까? 강원도 가면, 동해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는데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신부님 하니까 뭐 천주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공회라고 하는 성공회는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그 신부님은 목사님격인 거죠. R.A. 토레이 1세는 과거 미국에서 무디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 무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붕의 바람을 일으킬 때 이 무디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운더리가 돼주고 어떤 신학적으로 중심을 딱 잡아준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무디의 부흥운동이 더 깊어지고 더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준 영적 멘토가 있었는데, 그분이 R.A. 토레이 1세라는 신부님이었어요. 그 신부님의 R.A. 토레이 1세의 아들이 한국에 와서 대천덕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문을 세우고, 거기서 한국 교회를 두고 또 이 민족을 섬기면서 북한 통일을 두고, 북한을 두고 늘 기도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 대신부님 소천하셨고, 지금 예수문에 계시는 분은 벤토레이라는 신부님인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이면서 R.A. 토레이 4세죠. 제가 이 기준을 잘못 잡아드렸네. R.A. 토레이가 무디와 함께 있었고, 그 2세는 중간에 어떤 그 역사가 없고, R.A. 토레이 3세가 대천덕 신부님이었고, 지금 그 4세가 지금 대천덕 신부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 미국에서 일하다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그분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되신 분님이 하셨던 그 유업을 이어간다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벤토레이라는 분, 이분은 4세지요. 이분의 이름이 대영복입니다. 한국 이름이.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 교회사의 큰 나무였어요. 이분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인데 이분들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이분이 한국어가 별로 서툴었어요.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한국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저는 선포하듯이 고함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함도 안 질러. 지금 이곳에,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 다르게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꽉 압도해 오는 게 느껴져요. 한 번은 귀신 들려서 어떤 여자 하나가 막 고함 지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분이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냥 어깨에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런데 가버려. 여러분, 귀신 쫓고 막 이럴 때 고함 지르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눈 찌르고, 제가 눈 찔러가지고 눈 실명된 사람 봤어요. 명치를 하도 침 눌러가지고 여기가 죽을 뻔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두들겨 패서 쫓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권위 앞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그 영적 권위를 주십시오. 바울의 기도, 우리에게 베푸신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힘과 위력과 능력입니다. 힘, 이스코 마이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근원적인 힘.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이티라고 하는, 이스코라고 하는 근원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근원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어떤 힘, 이미 우리에게 그게 부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크레토스라고 하는 어떤 이 오소리티,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왕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분들의 말 한마디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힘, 이게 크레토스죠. 오소리티라는. 세 번째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능력입니다. 보여지고 나타나는 실제적인 어떤 움직임들. 여러분, 이 카리스마가 뭔가 하면 마이티라고 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존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나타나는 그분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그게 재정렬되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어떤 힘, 이스쿠오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릴 때부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게 하셨던 이스쿠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이, 카리스마가 이 아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 발걸음 닦는 곳에 주님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고함 지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혼란과 혼돈의 어떤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정렬이 일어나는 그런 카리스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잘못 사용하면 히틀러 같은 자기도 망하고 역사도 망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어떤 광적인 도구로 사용되지만, 바르게 사용하면 이 링컨이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어떤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이걸 결정하는 시즌이 첫 번째 시즌, 첫 번째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시즌, 영적 DNA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이 시기, 요 10대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게 몇 세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첫 번째 시즌, 가능하면 어릴 때 이것이 만들어지고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굳어지고 형성된 DNA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릴 때 방황도 좀 해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뒤집자면요, 그 DNA를 한번 뒤집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할렐루야, 깨끗한 모습으로 들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때가 언젠가 부르심을 확인하는 때, 모세 인생의 두 번째 40년 시즌,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와 카리스마가 어둠에 붙들릴 수도 있지만 빛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가 스타인 줄 알았어요.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복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노예 출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애굽의 종들 가운데 한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지요. 하루는 자기 족속 가운데 하나가 애굽의 양아치가 괴롭히는 걸 보고 욱하는 성질에 한 대 때리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딱 때리는데 죽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무술의 고수라야 급소를 빵 쳐서 죽지, 아니면 그냥 한 방 쓸지도 죽는 법이 잘 없거든요. 모세는 그만큼 무술의 고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왕자는 왕자이면서 그는 장군인 거죠. 어릴 때부터 싸움과 전쟁과 무술을 배우고 익힌 고수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높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사건으로 살인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고 광야를 헤매는 자, 모든 걸 잃어버린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한 시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즌, 광야를 지나는 시즌, 때로 아픔도 있고 고통도 눈물도 있습니다. 다듬어지고 깎이고 꺾이고 구부러진 것 새로 쫙 펴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나쁜 DNA는 필터되고 아름다운 DNA로 바로 세워지는 시간. 그래서 이 광야가 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 다음 시즌을 맞으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세가
두 번째 시즌 없이 세 번째 시즌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어떤 그런 시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지났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야 네 때문에 그렇다 막 돌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는 모세가 어땠겠어요? 아주 이것들 봐라, 한 방에 다 죽였을 것 같아. 그냥 이것들이 무슨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막 칼부림하고. 왜?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깎인 부분이 없고 다듬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세 번째 시즌에 넘어가는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두 번째 시즌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자기 부인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막 또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돌아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안진병이 막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랬다고 보십시오. 아마 베드로 종파를 만들었을 거예요. 베드로 어떤 종교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가 막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최고야 막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어떤 이 베드로를 보면 자기 야심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모세의 두 번째 시즌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40년 적지 않은 시간을 미디안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내 시보라를 만났는지, 40대는 어땠고 50대, 60대, 70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런 근거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 시즌을 마치 살지 않은 사람처럼 일순간에 뛰어넘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죽은 거구나. 죽은 사람이 무슨 기록이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때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 참, 이 첫 번째 모세의 인생의 시즌 엄청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생의 시즌을 넘으면서 엄청났던 자기 모든 것들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시간, 그 못 박고 신발 벗고 나니까 세 번째 시즌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즌은 내 부르심, 내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시간,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시즌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신을 벗어.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넌 종이야. 신발만 보고도 우리가 뭡니까? 신고 있는 신발만 보고도 이게 장교인지 아니면 이게 쫄병인지, 신발이 없다, 이건 노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시즌을 지나오고 세 번째 시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신발 벗기는 거예요. 내가 왕년의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모든 명함, 모든 나만의 갑옷들 다 벗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광야를 지나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 똑똑하고 나름 된 것 같고 나름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나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발 벗고,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세 번째 때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제가 제 꼬라지를 한번 봐서요, 하나님, 난 지금 어떤 시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넌 이 세 번째 시즌 돌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벗었던 신발 다시 신으면 안 돼. 할렐루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즌에 조금 되는 것 같고 조금 뭔가 막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막 되고, 안 되던 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막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향해서 데리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뭔가 막 된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벗었던 신발 또 주섬주섬 신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또 내가 나타나고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뜻은 어떻고 자기 어떤 킹덤을 또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발 벗으십시다. 좋은 말 할 때 벗으십시다. 신고 있으면 안 됩니다. 끝없이 광야만 돌아요.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때 광야 배우잖아요. 신광야에서 수로 광야에서 아말렉 만나가지고 거기가 러비딘 광야에서 5가지 광야 돌고 돌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깊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시즌인데 나가지 못하고 광야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얼른 자기 신발 내신고 내가 어떻고 교만이 드러나고 자기 어떤 이 욕심이 드러나고 자기가 또 계속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시즌, 부르심이 확장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한 시간, 인생의 모든 승패가 결정되는 이 시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돌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었어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인생의 세 번째 때가 열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광야만 돌고 죽으라고 돌다가 겨우 죽기 바로 직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발 벗고 할렐루야 그러고 세 번째 때 하루 살고 죽어버려.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시즌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어떤 계절에 돌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즌을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 때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확장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 겸손한 거예요. 억지 겸손. 그래, 나 겸손할 거야, 겸손해야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것 말고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나를 죽여버리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경험이 있을 때,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그분이 끌어가시고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계절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계절을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아, 우리 교회 계절이 바뀌었구나. 지난 계절에서 우리가 점프했구나. 이 계절, 우리는 더 이상 광야를 헤매는 두 번째 계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개인의 계절도, 여러분의 가정의 계절도 점프하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배를 타고 있으면 같은 계절을 가게 됩니다. 주님, 이때 신발을 벗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위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 자신을 못 박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이끄시는 대로, 가라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멈추라시면 멈추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붙지 않는, 또 다른 해명과 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신발 벗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두 번째 계절을 계속 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돌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이 새로운 계절 앞에서 계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 바뀐 계절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더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더
나는 신발 벗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살았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체면,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끝없이 중력이 돼서 나를 끌어당길 때 이걸 이기고 나올 힘도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새로운 계절, 이젠 광야 인생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개인이 하나님 이제 점프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들어가고 새로운 계절이 열릴 텐데, 하나님 이 계절에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이 계절에 주 앞에 드려야 될 것들 드리면서 농도 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내 가는 길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가 이 걸음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깨닫고 붙잡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 생명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아멘. 다시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광야로 돌아서지 않게 도주십시오. 아멘. 이젠 부르심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주먹 불끈 한번 움켜쥐고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할 텐데, 주님 이제 이 부르심의 길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아멘. 새로운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